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이고 가장 엄청난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복이고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가장 커다란 복, 영원한 복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얻게 된 가장 커다란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영혼이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자체가 곤고하고 힘이 듭니다. 단순히 육체가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지치고 곤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히 죽고 싶다라는 한숨과 같은 고백을 하게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살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꿔 넣었는데요. 이 뉴스를 통해서 들은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우울감을 더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이면서 억만장자인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화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27층의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54세입니다. 한참 열심히 일할 때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7,200억 원의 상속을 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빙이라는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시작은 정말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고요. 그 일이 바로 영화산업이었습니다. 영화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54세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6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이렇게 힘든 인생 살면 뭐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행복한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처럼 곤고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후에 더 곤고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안식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커다란 소득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나의 영혼의 사정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곤고한 나의 영혼과 그 곤고한 영혼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한 번 만난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이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인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삶이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외견상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인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이 유대였고요.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선 코스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게 보통인데요.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동쪽으로 우회해서 갔다고 합니다. 거리가 2배 정도가 됐지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사람들의 통념을 깨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의 환경에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주전 7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했고, 이 정복자들은 식민지 정책 중 하나로 자폰 정책을 썼습니다. 이 자폰 정책은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이게 해서 얼마 가지 않아 그 민족의 씨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민족의 전부가 섞여버린 거예요. 반면에 유대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지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비교적 순수한 혈통을 지켰습니다. 유대 민족이 자신만이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더러운 손이라고 이들을 거절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간 원수처럼 지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이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배 세력이 자폰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힘없는 식민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를 지배했던 이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썼다면 유대 민족계의 피도 많이 섞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자라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제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욱 매정하게 대하면서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은 쉽지 않아 보이는 만남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랍비로 보이는 예수님과 잘 모르는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얘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그 당시 지역사회에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압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 랍비가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을 만나는 것, 정말로 그려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어려워 보인 것은 이 여인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꺼리는 여인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라 말하는데 이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라고 하면 정오, 한낮이죠. 그 당시 여인들은 덜 더운 황혼의 시간에 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깊은 상처는 한 사람도 만나는 것 그 자체를 꺼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게 상처 많은 이 여인이 유대인 랍비를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잘 그려지지 않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 기르러 나가면 야곱의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마침 그 우물에는 더위에 지치고 목말라하는 한 유대인 남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이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다 아셨던 거죠. 사실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신 이유도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아무리 이 여인이 인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신분적으로 여자이고 남녀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상처가 있는 마음을 열지 않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주님께서는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이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서 야곱의 우물가로 주님의 몸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우물과 연관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화 속에서 생수를 언급하십니다. 생수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발적인 질문,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에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통해 난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후에는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배를 언급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깊은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이 보이는 이 분에게 진심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과감하게 들어가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인의 루틴이 되어버린 이웃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그 시간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 떼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곳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사람의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면 심한 피곤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신 것은 지금 주님께서 몹시 목마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목마르셨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이처럼 목마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속을 압니까?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을 건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은 100피트가 넘는 깊이의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길을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이 여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주님의 요청에 즉시 물 한 그릇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주지는 않고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야 사실 난 너를 만나러 왔어 이렇게 즉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10절의 말씀은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거저 무엇을 얻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척 독립적이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이들의 통념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일을 시켜 먹은 것에 대해서는 꼭 보수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저주도 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선물, 무슨 공짜로 얻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요. 만약 그렇게 얻게 되면 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진정으로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것이고 너는 그에게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메시아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서 있는 나에게 선물로 물 한 그릇을 준다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과 12절 좀 더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이 우물을 마련해 주었고 여기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마실 물을 준비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이라는 거죠. 주님은 목말라 죽겠는데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거래는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러한 샘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생수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다시 한번 생수를 언급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어느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자신의 배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진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못 받아들일까 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자인데 너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한 한 예배자를 찾으셨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땅 태양볕이 내리쬐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상처많은 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 유익을 발견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유익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전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배라 말하는 것은 바로 속죄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신세를 돌아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속죄 제사까지 정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의 진심을 아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진심과 우리 주님의 진심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확인한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진심을 확인한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주님의 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를 주시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전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 아멘. 이 여인의 가장 커다란 고통, 문제, 상처, 그것은 바로 남편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현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배가 회복될 때는 진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은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 남편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될 때는 영원한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가 모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서 이겨낼 은혜를 주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과거를 묻어두고 과거를 무조건 잊으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직면하고 정면 돌파하게 할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쓰셨는지 그 애쓰신 수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내가 힘들어하는 나의 과거의 아픔, 우리의 이웃의 아픔, 우리 공동체의 아픔,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의 치유를 위한 수고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의 공로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공로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들과 아픔이 있기 훨씬 더 오래전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상처와 아픔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예배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새롭게 하시는,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새롭게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우리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 아멘. 예배는 생명을 주는 생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 생수가 어디에서요?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나의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온전히 믿고 예배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순종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내가 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어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충만하게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또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은요, 떡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플 때, 굶주릴 때 인생은 아무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고요, 흡수하는 것이며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것을 먹어야 됩니다. 못되고 악한 것을 먹으면 못되고 악한 모습이 되고요, 아름다운 것을 먹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나의 얼굴은 나의 인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의 두 눈은 내가 지금까지 바라본 나의 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얼굴이 지친 얼굴, 피곤한 두 눈이라면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그 과정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명령해 주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부활의 임재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얼굴을 닮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속사람이 너무나 배고프고 주려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온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바로 주님의 살을 나눠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목마르고 나의 마음이 줄이게 됩니다. 공허한 것이 무엇인지 금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십자가의 용로를 환영하고 참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충분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릴 때 이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을 나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 모셔드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흘러넘치는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것을 내 안에서 충분하게 강같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예배자를 찾아오셨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참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참 만남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나의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체험하며 경험하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예배할 때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이곳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의 장소, 그러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예배의 삶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